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정성사경 찬송하세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본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으시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한 때 배반하는 자요. 시설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같이 읽을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일상적인 농사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참 익숙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비유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 동네에서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모든 비유들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담은 천국의 비유인데도 예수님은 마치 동화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까막눈인 아이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다 이해할 만큼 예수님이 아주 쉬운 말씀으로 하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설교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는 것일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따로 해석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비유였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더 쉬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알면 쉽지만 모를 때 어려운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비유도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보다는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3월달이 되니까 정말 저 멀리서 이제 봄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농부들은 이 즈음이 되면 어떻게 농사할지를 계획합니다. 밭을 어떻게 일굴 것인가, 어디에 무엇을 가꿀 것인가, 이런 고민들, 생각들을 할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더 공감이 갈 텐데 우리들도 이제 새 봄을 맞으면서 이 농부의 심정으로 이 비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들이 오가며 밟아버렸고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 먹었습니다. 덜어는 씨앗이 돌짝밭에도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자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덤불과 함께 자라나서 덤불이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누구나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귀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설입니다. 본래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어려운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단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해.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들이 멀어져 물러가는 사람들이야.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유혹과 향락과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걸까요?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아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좋은 땅, 옥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서 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0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밭인가?
내가 정말 옥토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좋은 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인가요? 여러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 다 압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수많은 비밀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이 마치 궁금증처럼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집니다. 말씀 그 자체,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개인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은혜 받은 나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이 말씀을 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까불지 마. 나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안 될 게 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맘 하나님은 나의 편이셔. 나와 함께 하셔.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들이 자라고 있고 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말씀들을 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들, 신비들을 깨달아 가야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비밀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왜 이렇게 광대하게 지으셨을까? 아직도 수많은 비밀들이 있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커져가야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묘막측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그것이 끝이 없어. 우리는 끝없이 이 말씀의 비밀들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말하고 휴머노이드, 로봇가 만들어지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인식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아직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서 이 말씀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